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풍성한 가을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열매를 많이 맺으셔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꽃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꼭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리고 반대로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졸업을 위해서는 필수 과목을 이수해야만 합니다. 필수 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면 졸업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역시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꼭 해야 할 것들이 그 가운데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손으로 꼽는다면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전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면 굉장한 부담감을 갖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전도는 우리의 삶에 꼭 해야 되는 신앙인이라면 필수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지요. 여러분, 전도는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이름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또한 전했던 것을 보게 되지요.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지역이든 날씨든 상관없이 열정을 쏟아 달려갔던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전했던 복음, 그리고 자신이 한 일을 이제는 제자들을 불러서 그리고 그들에게 위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라고 하면서 그 12명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보내기 위해서, 세상으로 파송하기 위해서 그들을 먼저 부르신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그러나 1절과 2절에 보면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절에 보면 그의 12제자를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며, 제자들의 이름을 열거할 때 그 앞에 붙어 있는 것은 12사도라고 하는 이 표현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자는 무엇이고 사도는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제자는요, 예수님을 믿고 그와 함께 동행하는 자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에서 이 사도는 예수님으로부터 능력과 함께 전권을 위임받아 복음 전파를 위하여 파송된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냄을 받은 자가 바로 사도이고, 이 사도는 보내는 자의 전갈과 권위를 함께 가지고 보내신 자를 대신하여 이 임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12명은 단순히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둔 외형적 제자로 불려진 그들이 아니라 특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고 부르고 세상으로 파송받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도는요, 좁은 의미로 보면 이스라엘을 향해 보내신 이 12명을 이야기하지만 이방인을 위해서 선택한 사도 바울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광의적인 의미를 본다면 디모데와 실라, 디도까지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으며, 예수님의 대제자로 그분의 뜻을 선포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12명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선택하신 이유도 세상으로 파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것은 뭘까요?
그들을 부르신 것은 세상 속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기 위함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다시 세상 가운데로 파송하는 이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를 부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다시 애굽으로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주님은 처음에 우리들을 오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운 이후에는 우리 보고 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세상에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주께서 영혼의 안식과 평안을 얻으려고만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고, 그리고 우리의 현실의 안주에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들어가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의 몸을 띄어드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으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사신으로서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곳에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냥 들여보내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권능을 주심을 말씀하고 있지요. 1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과 약한 것, 그 앞에 어떤 단어가 붙어 있습니까? 모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그리스도로부터 부름받고 권능을 받은 그들에게 있어서 고치지 못할 질병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면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8절 말씀에도 보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시킬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 맞는 직분도 주시고 각자에 맞는 재능도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 파송받았던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재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고 그리고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분명한 이 재능과 은사가 있는데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 권능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사를 그냥 땅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보냄받은 이 목적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꽃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르심을 우리가 볼 때 거기에 많은 특징이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 안에 부르심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고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 굉장한 은혜를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부를 때, 제자들을 부를 때 어떻게 불렀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명을 한꺼번에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컨택하고 그 사람을 만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름을 그들에게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각각에 맞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리고 또 우리를 불렀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를 때 우리에게 각자의 인격에 맞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이 제자들을 부르는 사장의 모습을 보면 현장에서 부른 것을 보게 되지요. 갈릴리 바닷가 고기 잡는 그 현장에서, 심지어는요 마태는 세간에 있는 그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불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빈부의 격차 그리고 그 직업의 하찮음, 이것을 보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지요.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최선을 다하여 각자의 이 위치에서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하나님의 제자로, 사도로 또 부르고 세상으로 파송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을 보면서 어떤 것을 우리가 또 느끼게 됩니까? 보통 사람들을 불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여러분, 이들을 보면 상류층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얘기했던 산헤드린 공회 회원도 아니었습니다. 왕족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보통 직업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대부분의 갈릴리 사람들이기에 왕궁도 그리고 회의도 성전도 아니었던 그 갈릴리 하찮은 시골에 있었던 이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일꾼을 삼아 주셨던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러기에 정치에 물들지 않았고 도시화에 길들여지지 않았던 그들이 소박하며 단순한 삶의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넉넉하게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름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특별히 뭔가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일들을 감당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 되어집니까? 동기가 순수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이 순종의 마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부르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세상에서 일꾼을 선택할 때를 보면 외적인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출신 배경이 어떠하느냐, 그리고 학벌이 어떠하느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뽑고 일을 시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달랐습니다. 천국의 일꾼은 다른 선택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이 순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일을 맡겨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부름을 받는 그 순간부터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헌신하는가, 이것들을 깨닫게 되며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의 온 생명을 다 던져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며 세상으로 파송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선택은 세상의 사람들의 선택과 전혀 다르며, 그리고 그 선택은 하나의 오차도 없이 오류도 없이 이루어져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소망이지요.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오류가 없이,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멋진 나라를 분명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부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은혜스럽고 은혜로운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으며, 하찮은 저를 불러 하나님의 귀한 사도로 쓰임받게 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전혀 다른 그 부름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함을 통하여 더 멋지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 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힘 있는 것을 전파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멋지게 쓰임받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부르심의 자부심을 갖고 또 세상으로 힘있게 파송받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는 세상으로 파송된 이들에게 주어진 과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전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거저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거저주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보면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영원 구원이 우리에게 있어서 놀라운 사명인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사도들도 사도행전을 보면 돌에 맞아 죽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도들은요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게 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사도행전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채찍질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가죽을 벗긴다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채찍은 보통 소가죽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몇 대만 맞아도 살점이 떨어져가는 그런 채찍질인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가죽을 벗긴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 1절 말씀 그 이하의 말씀에 보면 채찍질을 하는데 40대 이상 때리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것을 율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10대를 넘기만 해도 살가죽이 찢겨져서 터져 피가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사도들은 그 채찍질 매질을 하면서도 그들이 능력받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쉬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고생에 대한 것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맞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는가?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영원한 생명을 함께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는 그것이 우리에게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도 우리에게 있어서 왜 전도해야 하는가? 우리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한 많은 믿음의 선진자들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수하기 위하여 그들의 희생을 치루었기에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빚진 자의 삶을 살아서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이것을 전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어떤 일을 완수해야 될 의무가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채무는요 금전적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도덕적인 여러 가지 의미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기가 기쁨으로 나는 빚진 자다라고 이렇게 언급하지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세계 선교에 대한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받았기에 그래서 내가 변제할 채무자와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것을 피하지도 않고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이 빚진 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는 로마를 거쳐 서바나에 이르기까지 세계의 선교를 위하여 힘있게 달려가려고 몸부림쳤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고, 그리고 영혼에 대한 사랑, 이 두 가지가 있기에 그의 삶에 있어서 빚진 자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개 부채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은요, 부담감을 갖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떨까요? 사명이 오히려 불타오르고 더 없는 영광으로 그가 생각하면서 이 직분에 대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가 이것을 감당하기에 몸부림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영혼에 영원한 생명을 내가 부여받았기에, 그리고 이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하는 이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그가 고백하면서 우리가 복음 전도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에게도 역시 동일하지 않습니까?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빚진 자의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군가에게 또 우리가 대가를 주어야 하는 이 분명한 채무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기에, 여러분, 우리는 전도는요, 필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 복음 사역을 우리에게 부담이 아닌 또 감사와 감격으로 감당하여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할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전도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도하는 것을 지체하지 말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나라가 있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장애물이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져 있기에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언제 이 문이 닫힐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이 전도의 문이 열렸을 때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기회는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이 문이 닫힐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부모님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때가 언제 닫힐지 모르기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전도의 문이 열려져 있을 때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지금 전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작정하며, 그리고 그 영혼을 향해서 힘있게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결과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접근하고 전도할 때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문이 열려져 있을 때 여러분, 힘있게 달려가고 이 일들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으로 파송된 사람들, 사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꿈을 현실시켜 주는 다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바로 저희들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중간에 다리 역할을 우리들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으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부르심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회가 열렸을 때 이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한 주간도 우리가 세상으로 파송받을 것입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이 복음을 전하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함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변화시키며, 그리고 구원받는 영혼들을 우리에게로 또 하나님께로 올려드림을 통하여 더 많은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복음 전함을 통하여 기쁨을 맛보는 우리 꽃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서 다음 주에 모일 때 이 기쁨과 감사가, 승리가 있었습니다 라고 서로 고백하며 더 멋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전에 찾아 나와 새로운 도전을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결실의 계절입니다. 전도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해같이 빛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빚진 자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세상으로 파송받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또 내가 처해 있는 그 위치에서 복음을 사수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